여러분,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이제 뱀의 자손,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교인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었을 텐데도 아마 상당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유독 제 지난주 설교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올라갔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누군가가 10번 이상을 들으셨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서. 예, 거의 제가 1시간 가까이 설교했는데 지난주에 10시간을 일주일에 그 설교만 들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막 애를 쓴다고 이해되어지는 부분은 분명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지하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무슨 지식이 부족하거나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늘 인간의 시선으로 말씀을 접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그냥 쉽게 풀어버리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 죄고 우리 안에 숨겨진 악인 거예요. 그 우리의 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쉽게 풀어버립니다. 그냥 내가 이해할 만한 상식적인 언어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백날 첫날 성경 읽어도 그 성경이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그렇게 긴 서신은 아닙니다. 6장밖에 되어 있지 않은 짧은 분량의 서신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서신에 적혀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이미 수도 없이 배우고 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은 분명 이 갈라디아 서신을 받아들고서야 이 복음을 처음 듣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다 상세히 배웠던 거예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배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또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결국 우리 육신의 이끌림에, 욕망에 이끌려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이끌어가는 길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쓰고 있는 내용은 아주 함축적으로 그 복음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뭐 같으세요? 핵심이 뭐예요?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을 어떤 주제로 다루고 있냐면 자유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는 거죠. 자유. 프리덤이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자유라는 단어도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면 그 자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구속당에 있다가 좀 더 행동이 자유로워지고 내 생각도 자유로워지고 뭔가 해방됐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는 자유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거죠. 그 자유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이제 저하고 오늘 말씀을 풀어갈 건데 오늘 말씀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먼저 2장 4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하죠. 몰래 들어온, 어디에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떻게 몰래 들어오죠? 뭐 신분 검사를 합니까? 너 크리스찬이 아니야? 뭐 자격증 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몰래 들어옵니까? 겉으로 봐서는 다 신자의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다 믿는 자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몰래 들어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거짓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성경이 구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못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진리를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 이것만 봐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지 않은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증언해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숨겨져 있던 거짓이 들통나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결국 다 드러나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날까지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요즘에 이렇게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가라진가 보다. 네, 절대 그런 오류 범하지 마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알아요. 네.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알아요. 네. 봅니다. 보입니다. 믿음은 절대 감출 수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래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한대요. 노예. 갑자기 무슨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폭군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또다시 뭔가에 구속받게 하려고 그들이 몰래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했다고 얘기하죠. 자유를 엿보려고. 자유를 어떻게 엿봅니까? 영어로 보세요. 스파이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정탐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지금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율법, 할례, 온갖 그 구약적, 그 제사적, 종교적 행위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를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필요 없다. 인간의 행위나 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도대체 제대로 된 교회냐 혹시 사이비 이단이 아니냐 해서 그 안에 몰래 들어와서 그걸 염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라고 말하는 그 자유가 뭔지.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그 자유라는 거는 뭘로 보이겠어요? 뭘로 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그 자유를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뭔가 구속에서부터 해방된 걸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 현대 교회들이 이 자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라면서 교회 안의 모든 구조와 어떤 행위와 또 어떤 절차와 순서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방 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유롭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자유롭다고. 여러분, 이게 자유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방종이란 말입니다. 네. 내가 기쁜 건 방종이에요. 자유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자유가 도대체 뭔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5장 1절입니다. 계속 갈라디아서는 이 자유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뭐냐? 여기서 또 자유가 나오죠.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자유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멍에가 뭐죠? 멍에가 뭐예요? 영어로 요크라고 하는데 그게 뭐죠? 네, 짐승에게다 지우는 도구죠. 농사 도구죠.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멍에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나쁜 거잖아요. 나를 구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의 멍에에서 나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케 하셨다. 그러면 그 멍에를 벗어 던지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멍에가 필요 없는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그러면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말을 우리는 인간적 자유, 뭔가 구속되어 있는 그 권위주의와 뭔가 눈에 보이는 행위와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는 게 자유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뒤집어 얘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런 뜻이에요. 자유인의 멍에를 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멍에를 똑같이 쓰는데
네, 종살이의 멍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지만 이제부터 너희가 자유인으로서 멍에를 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제가 이미 설교한 바가 있지만 다시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이거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매라고요? 내 멍에를 매라고 해요. 분명히 앞에서는 종살이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고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다시 내 멍에를 매라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면 그 멍에가 도대체 뭐냐? 그 앞에 자신을 어떻게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까? 나는 어떤 존재다? 온유한 존재다. 젠틀하다, 온유하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착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참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게 착하게 삽시다. 그런 뜻이 온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온유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예요?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길들여져요? 그 조련사의 방법과 조련사의 힘과 지혜로 다스림을 받아요. 그렇게 다스림을 받은 자가 온유한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온유한 자는 자기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머리로 삼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럼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았어요? 십자가의 길에 순종했죠. 그리고 겸손하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에요? 겸손하다, 뭔가 남들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 척하지 않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뜻이구나.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우리가 윤리도덕책으로 이해한다니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겸손도 온유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낮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약한 자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드러난 게 겸손이에요. 왜? 원래 우리는 가만 놔두면 어떻게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만 냅두면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불그락불그락 붉히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세요?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에 평생토록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갖다 주셨냐면 멍에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 멍에가 자유의 멍에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유. 우리는 절대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겸손한 자가 될 수 없는데 우리는 우리가 진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죄의 멍에를 메고 늘 나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느 날 다가오셔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네 노력으로 네 행위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그 짐을 벗어낼 수 없으니까 나한테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자신의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내 마음.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가치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 그게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다. 이런 정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여러분 또 읽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걱정과 염려거리가 잔뜩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군요 라고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뭔가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어주는가 또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으로 가봅니다. 빌립보서 2장이에요. 그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가치관, 우리의 삶의 시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 예수를 믿게 된 자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 온유와 겸손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죽은 자. 그래서 6절부터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가진 자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게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죠. 네. 진짜 믿음이 허락된 자, 그 율법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자유인의 멍에를 메고 거기서 해방된 자는 이 마음을 품고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유인의 멍에예요. 네. 그러니까 방종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뭐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어떤 질서도 필요 없고 권위도 필요 없고 이제 내가 좋은 대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봉사하겠다. 여러분 그건 자유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진짜 자유인의 멍에를 맨 자는요. 내가 죽게 돼 있어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게 돼 있어요.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그러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맨 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 종의 멍에를 메고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와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그냥 분노와 짜증이 섞여 있어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잖아요. 그 자유인의 멍에를 맨 자, 주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돼 있어요. 배워라 그랬어요. 배워라. 그걸 추구하라.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 쉼을 허락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여러분 말이 어려울 텐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죠. 구속과 자유와 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나오는데 구속,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허락하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 이 세상에서의 쉼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허락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일관된 관점이에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다 이루셨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 안식을 하나님께서 언제 제정하셨다고요? 예,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에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쉬시려고 만든 날이라고요?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다 이루신 안식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자기가 바벨탑을 쌓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자기가 안식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재창조,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속이 멍에예요. 멍에. 그 멍에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멍에가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유의 멍에를 맨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예수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은혜를 접하지 못한 교회 안에 거짓된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그 모든 과정도 거짓된 신자들은 그것이 율법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이에요. 목사님이 하도 지겹게 잔소리를 하니까 마지못해 읽는 거예요. 그 자에게 어떤 말씀의 위로가 있겠어요? 어떤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말씀 좀 읽으세요 해서 되어질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허락된 자는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구속은 뭐예요? 죄의 구속은 뭐예요? 구속과 죄의 율법의 인간의 행위에 구속된 인간은 수고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밖에 없어요.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구속받는 느낌을 받아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끝은 두려움밖에 없는 거죠. 안식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인간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늘 이 세상의 풍랑 앞에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맨 자의 삶은 이와 같아요. 그리고 자유인의 멍에를 맨 사람은 아래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멍에예요. 근데 그 멍에는 율법과 인간의 행위로 드러나는 멍에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를 말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없다 보니까 인간적 노력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런 모습 보면 막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왜 그걸 보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두려움밖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늘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자신의 두려움을 상담받고 그 위로를 받으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애처로워서 들어주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의 멍에, 자유인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진짜 멍에를 매게 되는 자,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죽어진 자, 그 자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뭐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여인의 후손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말하는 이 말씀 속에 머물게 되어 있을 거야.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참 제자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참과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제자들은 눈에 볼 때는 다 제자들인데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가 있음을 예수님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할 것이다. 자유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내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유대인들한테,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그 율법적 행위, 온갖 막 종교적 행위에 막 심취해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진리에서 자유한 자는 내 말씀에 멍에를 메고 살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들은 유대인 플러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33절.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뭐예요? 뭔가 누군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죠.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달달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말씀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자유, 성경에 자유라고 나오니까 자유? 나 그렇게 자유가 필요 없는데? 나 지금 충분히 자유로운데?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도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야. 라면서 이걸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해요. 이유는 뭐예요? 내 말이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열심히 쳐놓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데 말씀을 날마다 듣는데 그냥 표면적 말씀에 머물러 있고 윤리적 인간의 행위적인 말씀으로 읽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리뭉실하게 얘기 안 하시죠.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의 아버지. 굉장히 섬뜩한 단어를 쓰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있고 너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여러분 그들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한테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의 아비가 누구예요? 다음 구절에 풀어주죠. 유명한 구절이죠. 44절. 뭐예요? 누구예요? 그 아비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아침 묵상에서도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탄이 자꾸 내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 신비적 존재로 자꾸 이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내 안에 사탄이 있고 내가 사탄이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날마다 내 일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인간의 자유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들이 하는 짓이죠. 어떤 살해를 저질렀어요?
여인의 후손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왜?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외치기 때문에, 진리를 품고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그 뱀의 후손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죽여왔단 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것,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한테 사탄의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인의 멍에를 매지 못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지 않고 여전히 인간의 행위에 집착하면서 그 종의 멍에에 매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메고 살아가고 있고 또 남들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면 너희가 바로 사탄의 자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도망치지 않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막 이쁘고 존경스럽고 그렇게 보이시죠? 아니에요. 이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 죽여야 되겠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감히 네가 나를 함부로 판단해? 라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뱀의 후손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이라는 건 인간적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꾸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거짓은 참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인간의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 자, 예레미야로 가볼게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뱀의 후손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그러니까 저 성도들로부터 말씀을 가르친다는 저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뭘 행한다? 거짓을 행한다. 인간의 행위로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인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내 백성의 죄악을,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며 쉽게 생각하며 복음을 쉽게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말씀으로 쉽게 포장해버린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복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교회 안에만 들어오세요. 다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복음으로 둔갑을 시켜버려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뭐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세상에서 얼마나 시달리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힘내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거를 지금 성경은 거짓이라고 폭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의 자식들이, 뱀의 후손들이 어떻게 거짓으로 바꿔내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다 들춰낸단 말이에요. 뭐예요?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자들. 누구예요? 뱀의 후손들. 그들이 들어와서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포장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다 복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값싼 복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2절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이에요.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이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런 거거든요. 새 번역도 나름대로 이거를 좀 이렇게 제대로 전달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100% 전달이 안 돼요. 우리말의 한계인 건 분명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갑자기 겸손한 말투로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런 말투가 아니거든요. 영어로 보세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해요. look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look. 이건 뭐냐면 뭔가 주의를 집중시킬 때, 그죠? 성도들이 지금 뭔가 자꾸 딴 생각하고 자꾸 딴 길로 가니까 look, I Paul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Say to you that if you accept circumcision, 그러니까 할례를 여러분이 만약에 받는 것을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행위로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뭐예요? 어떤 어드밴티지 없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헛되게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정도로 강경하게 look, 이것 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라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그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합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내 인간적 의도로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 말 좀 들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다 죽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이 얘기예요.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여전히 인간의 행위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반박을 하니까 바울도 논리적으로 반박해요. 뭐라고 반박하냐면,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율법 할례를 그렇게 소중하게 다룬다면 한번 그 율법 구약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다 이행하십시오. 하나라도 빼먹지 말고 그대로 다 지켜내십시오. 이제부터 돼지고기 절대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선지국도 먹지 말고, 여러분 그거 다 말씀에 율법으로 적혀 있잖아요. 왜 그대로 안 살아요? 11조 이자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 앞에 정확하게 갖다 바치시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이제부터 그냥 제명당하는 줄 아시고, 한번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서 지키려면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지키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한번 다 지키십시오. 지킬 수 있는지. 이렇게 바울이 언성을 높여요.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냥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4절,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가면 다 죽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길로 가면 다 망합니다. 사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내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 값싼 복음 듣고 쫓아가면 다 죽습니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강경합니까? 얼마나 완고합니까?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두리뭉실하게 말 안 합니다. 인간의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저희 교회도 이런 얘기는 안 들려오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왜 하는 게 없어? 뭘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뭘 자꾸 새벽 예배도 없고 주중 모임도 없고. 여러분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시지 마시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거를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 성도들을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붙들어 놓는 게 문제예요. 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예배당에 사는 거예요. 거기다 또 좀 특출나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사시는지. 가정하고 애들은 다 그냥 내팽개쳐 놓고 막 여기저기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막 예배 무슨 교회 봉사하는 거라면 막 물불 안 가리고 뛰쳐다니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주변에.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이제 좀 일 좀 덜 하는 교회로 나 옮겨야 되겠다고. 이 교회는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또 그 교회는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또 심심해요. 야, 이게 뭐냐? 왜 또 아무것도 안 하냐? 안 되겠다. 또 딴 길로 옮기자. 여러분, 그 시선이 과연 복음의 시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리를 아는 자의 시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쥐어주신 그 온유와 겸손으로 쥐어주신 자유인의 멍에는 도대체 뭐예요? 자, 5절.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건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우리에게 헷갈리죠. 그러면 이분들은 아직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 그 완전히 의롭게 될 날을 기다린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걸 제가 먼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우리는 이라는 바울이 주어를 갖다가 명확하게 썼어요. 우리는 그 거짓된 뱀의 후손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들, 약속의 자녀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되시죠? 어떻게? 예? 기도하면 막 신비적으로 나타나서 능력을 주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되세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품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라는 존재는 온유와 겸손으로 이미 죽었고, 그 성령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가기 싫은 길로 나를 이끌어갈 때 거기에 끌려가는 우리는, 이 말이에요. 멱살 붙잡혀서 끌려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 그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렸죠.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됐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됐어요. 그걸 이미와 아직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네, 이미 내 안에 영생은 허락된 것이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성령님을 힘입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또 얘기하죠.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인간의 행위 따위에는 관심 없고 인간의 행위 따위에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초등학문입니다. 다 인간의 유치한 종교놀이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빠져 있지 않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도래할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은, 복음의 핵심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사랑으로 맺혀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을 할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인의 멍에를 메고 가는 자가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 그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 자유자의 멍에를 맨 자들이 걷는 그 길에서만 보여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신비적인 역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고 온유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죽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우리 안에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의 멍에와 자유자의 멍에 있다는 거예요. 자유는 절대로 방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에게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종의 멍에를 맨 자들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찾아가죠. 눈에 보이는 예배만을 드리죠. 여전히 꼬박꼬박 11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절기를 지켰죠. 할례를 받았죠. 이걸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아,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안심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고 상급을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유자의 멍에를 맨 여인의 후손들, 그리스도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네, 우리가 성전이 되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죠. 헌금은 감사의 표현일 뿐 내 인간적 행위가 아니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죠. 교황만 제사장이 아니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동일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교회의 주인이죠. 행위는 사랑의 열매일 뿐 인간적 노력을 요구하는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이죠. 이 자유자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성경의 믿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이번 주 여러분에게 숙제예요. 어떻게 신약 성경에 이 자유자의 멍에를 메고 그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수많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을 쓸 때 제일 먼저 쓰는 단어가 이 단어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은 우리 주님의 귀한 종 목사님 이렇게 누군가를 추켜 세우고 높이는 그런 의미의 종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종은 둘로스란 말입니다. 이 둘로스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말하거든요. 죽은 자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내가 자유자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남은 인생 그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에 의해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여러분들 이 종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그럼 저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이 뜻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서신을 쓸 때마다 이 단어를 제일 앞에다 쓸까요?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었다라는 거 잊지 맙시다 라는 말과 동시에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명확히 성도들한테 설명함으로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 겸손한 자, 죽은 자임을 밝히고 있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세요? 여러분 자유자의 멍에를 메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마음을 배워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잊지 말고 내가 너희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를 따라가자,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 자유자의 멍에를 맨 사람은 절대 방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를 날마다 죽이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천국은 저 구름 위에 있지 않아요. 그 자유자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매일매일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다름을 분명히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자유를 추구해 왔지만 결국 그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갈 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낼 수 없음을 스스로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께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일임을 그것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인간적인 두려움과 인간적인 의무감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면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로서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날 아직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을 봅니다. 뱀의 후손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우고자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온갖 인간의 행위와 윤리와 도덕적 선행으로 자신들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것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있으니 주여 당신이 창세전부터 선택한 약속의 자녀들을 굽어 살피시사 이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며 주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날마다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된 자들입니다. 자유자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성전이요 예배의 자리요 천국임을 잊지 않고 내가 날마다 죽고 낮아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